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 합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합숙의 가장 키워드는 실제 위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이제 합숙 훈련인데 실제 이것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합숙하시면서 사실 제자들의 틀린 각인 뿌리 재질을 바꾸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가장 근본 원리가 함께함이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합숙하면서 그러니까 일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만나는 만남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가족이나 부부는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합숙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실제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다락방의 5가지 합숙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고 그걸 실제로 훈련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0월 한 달 동안 우리 합숙에 대한 이 비밀을 전도자가 말씀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뭐다? 위드를 찾으라는 거구나. 실제로 우리가 1차 합숙을 간다, 팀 합숙 훈련을 간다 이전에 나의 일상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합숙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24시가 주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이 위드를 찾아내는 합숙.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온종일 합숙의 의미를 갖고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또 다르겠죠. 만약에 그냥 의뢰의 주일날이 일요일이니까 종교적으로 왔으면 그 바리새인의 어떤 면에서 합숙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바리새인의 그냥 절차상 의례적인 종교 허례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드를 실제로 찾아내는 합숙 속에 있었습니다. 집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합숙 훈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이 감람산 합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감람산 합숙에 오늘 본문으로 주셨는데 감람산 합숙은 다른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1, 3, 8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서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을 내 개인 영적 시스템으로 찾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합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기초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혼자서 누릴 수 있도록, 혼자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숙의 비밀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일상 24시 속에서 위드를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감람산 합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숙 훈련을 그러면 따로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1년 365일을 늘 같이 합숙 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도 합숙의 의미를 찾는 시간, 내가 혼자서 드리는 집중의 예배 시간도, 삼오늘의 시간도 전부 다 합숙의 개념과 의미를 담아서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중했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먼저 훑고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이 감람산 합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첫 번째로 이 감람산 언약을 잡은 사람들, 첫 번째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세절기의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성취의 언약을 오늘도 붙잡고 확인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였느냐?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감람산 현장에 누가 모였느냐? 바로 구약부터 쭉 흘러오는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모인 자들이 이 언약을 잡고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이 감람산 합숙은 미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 삶의 목적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시간의 개념은 달라요. 사실 저는 청소년 시기 때 그런 시간 개념을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에 누구를 보면서도 배우질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시간관념이 크게 없었던 사람이어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죠. 근데 청소년 시기 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딕테이트 타임을 시작해라. 유대인들이 딕테이트 타임을 한다. 유대인들은 미리 계획된 만남이 아니면 안 만난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누가 찾아왔다 안 만난다는 거예요. 왜? 내 계획이 없는데 누가 찾아왔다? 그 내 시간이 빼앗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한 정도로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시간표를 짜라. 그러면 시간표를 짠다고 해서 그게 잘 되어지느냐? 당신께서도 그 얘기 하셨죠. 어릴 때 시간표를 짰는데 그거 작심삼일도 안 됐다.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대로 나는 스케줄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게 되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신자든 불신자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제약을 받냐면 시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어차피 주어진 24시는 똑같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머리가 IQ가 200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게 5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일반적으로도 불신자들도 성공자, 실패자들이 갈리는 게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라는, 성실해라, 라는 말에는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열심이다, 노력이다, 이게 뭐냐? 정확한 언약 안에서 나온 것이냐? 그 언약과 상관없는 것이냐?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미션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남은 인생에 대한 날개수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에 대한 날개수하는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하나 먹어도, 내가 TV를 하나 봐도 이 목적과 이유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뭐요? 세계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인생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세상의 여론 따라, 친구들 얘기 따라, 뭐 SNS 받는 것 따라서 주위에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서요 거의 가치 판단을 해요. 가치관이 정립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션을 가진 사람은 뭐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된 사람.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감람산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정립하게 미션을 가진 이 제자들로 만드셨죠. 그러면서 세 번째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분이 누군지를 봤어요. 이분이 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맞구나라는 증거를 붙잡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 오늘날의 뉴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서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수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들을 보시면서 저게 맞구나. 저게 임마누엘이구나. 정말 복음이 맞구나. 언약의 여정 가야겠구나. 그 증거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수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가 정말 내가 누군가 렘넌트들을 사역한다. 내가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선다라 했을 때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쟁자들에게 그대로 그걸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자.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언약 잡고 미션 가지고 증거 가진 자들이 이 감람산 합숙 받은 사람들이 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요즘 계속 지금 237 센터, 237 시대, 그 시간표를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 배경 안에서 이 지금 감람산의 합숙, 집중, 언약 잡고 미션 잡고 증거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오로지 기도하자. 그냥 아무 이유와 목적과 방향 없이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끼리 놀자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기를 전도자는 우리가 빼앗긴 게 있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3단체에 다 빼앗긴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 딱 이 두 가지 문제 인식 속에서 지금 모든 237 이제 6가지 지금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레버리지입니다. 한국말로는 우리 지렛대라고 하죠. 지렛대는 작은 힘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요. 그게 지렛대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지금 3단체가 네피림 지렛대를 쓰고 있다. 네피림 지렛대. 다시 말하면 사단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단체가 네피림 지렛대를 활용하는데 특별히 문화, 미디어, 또 완전 경제를 장악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몇 조씩, 몇십 조씩 이런 규모로 지금 이미 세상을 막 좌지우지 지락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네피림 어떤 식으로 일어났습니까? 명상. 실제로 초능력 운동, 기운동 이런 걸 통해서 완전 네피림 접신을 시킨다. 그런 가운데 이 운동이 학교 안에 파고들었고 또 가수들, 배우들, 운동선수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다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흑암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주셨는데 이걸 못 쓰고 영적으로 지금 다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안타깝게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12가지 저주재앙, 사단이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12가지 운명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너를 해방하였으며 하겠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랑 우리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분명히 달라요. 훨씬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디서 눈치챘냐면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요. 불신자랑 이 복음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가 정말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이 한동대 애들 중에 똑똑하고 그러니까 뭔가 센스 있고 막 해요 열심히. 근데요 참 신기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탈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요 현상을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최유광이라고 한동대 선배 이제 하버드대 대학원을 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 학생 회장이었고 우리 한동대 다닐 때 최유광 씨 하면 뭐 장난 전설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에 가서 학생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유머, 센스, 생긴 것도 굉장히 엘리트처럼 굉장히 리더십 있게 앞으로 그래서 사람은 정치권에서 확실히 활동할 사람으로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알고 이제 소문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영적 문제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이때까지 쌓았던 거 다 무너진 겁니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했던 이때까지 쌓았던 공들였던 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복음 아니면 결국 허망하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걸요 지금 한 십몇 년 흐르니까 결과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닐 때 학생회장이었던 어떤 여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카리스마 있었습니다. 정말 말 잘합니다. 영어 탁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와, 저 선배 대단해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4년 전에 한 5년 전에 벌써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도 완전 이제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니까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학생 시절에 날고 기고 했는데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숨어있는 상처, 숨어있는 영적 무대에 얻어 걸려가지고요 결국은 뭐냐면 걸리는 거예요. 장애물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불신자든 종교인들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좀 부족해도요 좀 실력이 떨어져도요 안 무너지고 지속만 하고 있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먼저 스타트해도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하시죠. 누가 이겨요 나중에. 그냥 일심저심 지속 꾸준하게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진리 맞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요 종교인들이 12가지 운명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배경 안에 지옥 배경 안에서 그 엄습해오는 공격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는 많은 것들이 느린 것 같고 속도가 더딘 것 같은데 말씀 속에서 조금 성실하게 실천만 그냥 꾸준히 하고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들을 넘어선다는 걸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날고 기는 사람한테 절대 쫄 필요가 없는 게 복음에 답 없으면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안에서 유목상 그냥 속지만 말아라는 말이 네가 언약만 잡고 있어도 승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더 재밌는 건 다 비정상되고 있어요. 다 제정신 아니고 되고 있어요. 전부 다 뭐 욜로 하면서 그냥 나중심 생활, 육신중심 생활 가요.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성실하고 조금만요 실력 갖추면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빛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정말 결론과 해답을 딱 갖고 확신을 갖고 이걸 레버리지로 여러분 버팀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이요 불신자들이 묶여있는 운명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요 어드밴티지인지 이걸요 진짜 인식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베슬은 일종의 뭐 그릇이다. 근데 우리
유조선이라든지 큰 무역하는 그 선박들이죠. 그게 또 영어로 베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를요 다 담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그 큰 그릇을 말하는 게 베슬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뭐 그릇이 아니라 뭔가 많이 실어 놓는 것인데 지금 3단체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 오히려 신자들이 별 관심 없는 영적 세계, 다른 세계, 내면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얄팍한 세계만요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세계를 지금 벌써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관심사가 세계관이 벌써 뜬 눈이 어마어마한 지금 횟수를 교회는 자리, 성공, 인정, 유익 그거 갖고 교권 싸움하고 있고 개인들은 경쟁하고 있고 아니면 서로 헐뜯고 있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마치 인간의 마음은 소우주와 같아서 개발하는 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벌써 다른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과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틀, 불신자 6가지의 올무, 한계가 함정과 올무와 또 틀에 이 사람들은 또 갇혀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력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굉장한 캠페인을 펼친다. 그 캠페인이 뭡니까? 지금 자유, 해방, 인권, 평등, 자, 이런 거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 캠페인을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엄청나게 세력이 팽창이 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을 펼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내면적으로는 다른 세계에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함께 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캠페인을 벌인다. 지금 제가 이제 메시지 지금 정리하는 것은 우리 237 훈련 1기에 주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인권, 해방, 뭐 동성애, 페미니즘, 자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 정신을 지금 신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캠페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휩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강한 바람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세계관이 흔들린다. 자, 베슬이라는 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하시면서 렘넌트 세계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어마어마한 뭐요? 베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세계관이요. 이 3단지는 지금 다른 세계라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꿈꾸는 사람, 어마어마한 저 하늘의 천국 배경을 우리는 누리는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이 육신의 껍데기의 세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천국 배경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관인 거예요. 렘넌트의 세계관이 이 영적인 걸, 이 영적 배경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보이는 캠페인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유, 해방, 인권, 평등, 되게 매력적인 그 보이는 육신적인 운동에, 정의 운동에, 평등 운동에 다 휩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뱃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사역했겠냐. 지금 주어진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양육해서 언약을 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요게벳은 모세에게 어떻게 사역했겠냐.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면 그 자녀에게 뭘 심겠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세계관을 진짜 완전 복음으로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집중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릇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바울도 보세요.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선민 사상이라는 그릇을 넘어서서 이방과 모든 임금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그릇으로 세계관을 확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5가지 기초를 지난 한 달간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락방은 복음의 이유, 팀 사역은 오직의 이유, 미션홈은 유일성, 전문교회는 재창조, 지교회는 전도의 이유를 아는 자들, 요 5가지 기초가 지난주 우리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설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요, 렘넌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라는 삶의 기초의 영역을 실제 렘넌트의 인생의 답으로 가져가도록 해라. 이게 실제로 5가지 기초가 위드가 되도록 누리도록 훈련시켜주는 게 5가지 합숙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기초, 이게 실제 누림, 적용이 되도록 하는 5가지 합숙, 그 얘기를 지금 요 그릇 준비에 대한 요때 얘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렘넌트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렘넌트의 세계관을 뭐예요? 5가지 기초를 가지고서 임마누엘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세계의 눈뜬 자로 하나님이 로마로 보아야 하라 했던 바울의 어마어마한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의 삶을 그래 준비시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니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학생들이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삼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는 이거다 했습니다. 62가지로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다. 62가지. 이게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하셨죠. 62가지. 그러니까 베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릇,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이 그릇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걸 정확하게 메시지 정리하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미션입니다. 이 트랜스미션은 치유죠. 3단체가 변질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 치유가 필요하다. 지금 정신병 시대다. 각종 중독 시대다. 질병 시대다. 라고 전제를 하시면서 또 사도행전 13, 16, 19장 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종교와 사이비와 3단체가 전부 다 여기에 주체 세력으로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네피림, 사탄에게 완전 장악되는 네피림,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접신운동, 그러면서 미혹의 영에 빨려 들어가는 해탈과 무아지경 운동. 자,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어려워진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의학이 나오지 않냐. 자연치유, 심리치료, 과학기술에 기용해서 계속 대안의학을 계속 만든다. 근데 교회는 아무 대책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든 우선 좋아 보이는 거에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제로는 영적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영적 문제가 누적된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뛰어난 거, 뭐 심리치료 다 해도요, 영적 문제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상담할 때 조심해라 표현하십니다. 언뜻 와가지고 막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좋다. 언뜻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죠. 왜 눈물 흘리니까, 해소가 되니까, 정화가 되니까. 근데 영적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더 결국은 쌓인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근본에서 벗어나도록 오히려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줘라.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교회사의 흐름이 다 나타납니다. 진짜 복음의 흐름을 지킨 사람하고요. 전부 다 결국은 비본질적인 것에서 걸려들어가지고 계속 틀린 방법으로 빠져들어서 나중에는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변질되는, 그게 교회사 속에 늘 반복됐던 역사의 흐름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지금 교회가 90년대부터 유행한 게 뭔지 아세요? 상담학이었습니다. 90년대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신학교에서 유행했던 게요, 전부 다 심리치료가 도입되면서 목회에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의 모든 개념이 어디 나왔어요? 프로이드에서 나온 거예요. 완전 불신자 3단체 사상에서 나온 개념 정립된 게 목회 현장에 들어와 버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왔느냐? 그 당시 유치원이나 성교원에 도입됐던 교육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몬테소리 교회였어요. 몬테소리 교회가 인본주의 교육, 천주교회에서 나온 내가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자라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무한한 자율성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줘라. 그게 세상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게 천주교의 인본주의 속에서 나온 몬테소리 교육입니다. 근데 그걸 교회의 성경에 다 도입했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겁니다. 그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돼 있고 40대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요, 그냥 교회가 무너지고 그냥 교회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몬테소리 교회가 완전 천주교회에서 3단체 배경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안교육으로 제일 많이 뜨는 게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발도르프는요, 누가 만든 게 아니면 슈타이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슈타이너는요,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신비주의자였어요. 완전 3단체 사람이에요. 접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연주의적으로, 그래서 이 발도르프 교육이 지금 모든 대안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연장선에서 나온 게 숲유치원이에요. 숲유치원. 이 숲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주문을 외우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자연에 들어가서 접신시키는, 자연에 대해서 교감하게 만드는, 그게 언뜻 보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 원래 자연 범신론, 모든 자연에 신이 깃들어 있다나 범신론 사상에서 나온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요. 아무 감각이 없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누적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좋은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애들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3단체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간섭해야 돼요. 우리는 명확한 교훈을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규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게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근데 세상은요, 3단체에서 던진 메시지 뭔지 아세요? 레디 비 레디 거예요. 자율성을 줘라. 독립성을 줘라. 애들 괴롭히지 마라. 라고 했던 거. 그게 전부 다 좌파 진보에서 나온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뭐예요? 저기 지금 주사파 출신의 대안교육을 말했던 그 선생님들의 모임. 거기서 전부 다 좋은 교육, 조용교육, 참교육 하면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애들한테 인권 침해하지 말라면서 두발 자유하고, 애들이 임신을 하든 말든 상관치 말고, 학교에서 그걸 선생님들이 간섭도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자꾸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BTS에 대해서 책을 읽었지만 리좀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목적인 혁명 구조가 아니라 리좀적인 혁명. 수목은 뭐예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창조 원리에 입각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모든 좌파나 오늘날의 인본주의 교육과 시대 정신은 뭐냐면 리좀적 혁명. 다시 말해 우죽순 자라나는, 지멋대로 자라나는 잡초 같은,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육은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적 문제가 누적되는 상황은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영적 상태의 뇌에 몸에 각인된 것을 바꿔줘서 삶을 치유해줘라. 결국 살리는 참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현실을 분별하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환자다. 모든 현장은 영적인 병원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노바디의 작품입니다. 삼단체가 다 장악을 했는데 앞으로 누가 이 노바디를 장악하느냐가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육신적인 것에 바빠서 꿈도 못 꾸는 현장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작품이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류 목사님도 만약에 한 중간쯤 몇백 명 되는 교회를 가서 시작했다면 아무것도 참 이게 어려웠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성경적으로 할 수 있었던 내게는 답이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있어라 했습니다.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절대 언약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그냥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황이 곧 시작이라고 하셨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작품을 결국 전달하게 하신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사건과 위험 속에서도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작품을 하나님은 남기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시지만 교회당은 성도들이 기념비로 헌신하여 남기는 거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헌신으로 결국 남기는 기념작품은 바로 올바른 학교다. 그래서 RTS, RU. 그러면서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지만 결국 전 세계 RUTC를 기념비로 남기는 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노바디의 작품을 만드는 캐릭터가 있다 했습니다. 그 캐릭터의 첫 번째, 비전. 이 비전에 대한 캐릭터는 멀리 있는 걸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내 앞에 가까이 점점 오는 이 비전이에요. 믿음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저 멀리까지 미래까지 연결될 거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과 믿음이 서로 만나질 때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실체가 되어가는 이 시간표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추월하는 복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빚내서 투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언약을 발견해라.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언약을 잡았다면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빚도 낼 수 있는 투자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내 성을 걸고 거기에 들여라. 이게 노바디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캐릭터다 얘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플랫폼. 이 플랫폼에 대해서 우물가, 강가, 나루터, 정거장, 역, 또 백화점. 과거에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에 상점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교류가 되는 이제 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은 신전, 그다음에 역사관, 박물관,
이게 다 사람들이 관광지가 되고 있고 모여드는 플랫폼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이 미디어 현장, 3단체가 장악해버린 미디어 현장이 전부 다 플랫폼이다. 뭐 구글도 쓰죠. 우리가 카톡도 쓰죠. 또 페이스북을 하죠. 다 이 전부 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게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근데 세상에 없는 게 있다. 없는 플랫폼이 있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그게 뭐냐? 운명을 바꾸는 안식처 플랫폼. 운명을 바꾸는 안식처 플랫폼은 교회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 운명을 새 운명으로 바꿔주는 운명을 바꾸는 플랫폼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62가지를 가지고서 이 62가지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뭘 막아준다? 개인의 재앙을 막아주는 플랫폼. 다시 말하면 이 12가지가 사단의 것으로, 이 62가지가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망할 것으로 전부 다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 세계관, 삶의 패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인은 살아가면 살수록 영적 문제에 누적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 질병이 와요. 결국은 무너져요. 재앙이 온다. 근데 이 재앙을 막아주는 것, 이 운명을 바꿔주는 것, 이게 필요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는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을 준비하자. 그 예로 휴식, 성도들이 휴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기도할 수 없는 플랫폼,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플랫폼, 다민족을 실제로 키우는 플랫폼.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 놓쳤다. 그래서 실제 세상 살리는 플랫폼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이런 플랫폼에 목적지가 있다 하시면서 그것은 미스바 운동이다. 도단성 운동이다. 파수꾼 운동이다. 회당 운동이다. 렘넌트 운동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마지막으로 6번째 아웃소싱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웃소싱을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예전에 이제 벌써 이미 2000년대에 그런 다국적 기업들에서는 이 아웃소싱을 했죠. 예를 들면 미국 회사인데 저 인도에다 외주를 줘가지고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그 인력을 싼 값에 써서 사실은 다 했단 말이에요. 지구촌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이 인도에 있는 수학 잘하는 사람, 과학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잠자고 있는 그 밤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만 쓰면 밤에는 자야 되니까 아무도 일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인력을 쓰니까 어떻게 되죠? 이 회사는 24시 이윤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웃소싱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굳이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다 할 수 있는 걸 다 활용하라는 거예요. 저 중국도 활용하고 한국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사업에 다 아웃소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전도 선교 관점에서 지금 가져오신 건데, 그러면 이 아웃소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자, 마지막 전쟁인 3단체의 아웃소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교회 부흥, 전도, 선교, 경제, 헌금, 후대의 아웃소싱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237 센터가 나온 겁니다. 이 237 센터를 가지고서 이제 전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전체 중앙 집중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37 나라를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현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선교국의 틀, 기존에 있는 다락방 안에 있는 기존의 틀을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빈틈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표현하시기를. 그래서 그 빈 곳에 실제로 완전 살려낼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이 237 센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올인하는 제자,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표가 이런 걸 했어요. 이때까지는 이것저것 온갖 데 다리를 걸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이 한 사람 목사님이 무슨 성교고 온갖 거에 다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는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내 자리는 있는데 특징이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 되면은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기업의 대표가 돼 있다든지 만약에 이제 위에 사람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유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를 맡아도 뭐예요? 전문성 있게 깊게 제대로 하는 사람.
왜?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역을 내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현장을 맡았다. 그걸 평생 올인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는 게 237센터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인하는 제자를 키우는 만큼 올인하는 제자가 나온 만큼 그 올인된 깊이만큼 뭐가 나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올아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올인 속에서 나와지는 올아웃이어야만 올체인지가 된다. 이 제자를 키우겠다는 게 지금 237에서 하고자 하는 아웃소싱입니다. 완전 전방위로 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곳곳에 이런 제자를 심어가지고요. 그 하나는 이 사람이 완전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도자 30년 인생에 지금 그걸 올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이 개념을 겨우 이제 우리 막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니까 기존 교회는 아무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이건 비즈니스에서 쓰는 용어지 이걸 현장의 전도 선교 차원에서 이게 재해석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역인 우리 랩런트들로 하여금 현장에 있는 이 3단체가 쓰고 있는 용어지만은 현장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치열하게 활용되고 있는 아주 트렌디한 용어지만 그걸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으로 완전 지금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놀라워요. 완전 갱신인 거예요.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지고 이런 용어에도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 일반적인 것도 다 정복하게 만들면서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훈련을 지금부터 이미 틀을 짜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단어 나오니까요. 영어 막 쓰니까 일마누엘 서울의 할머니들이 노트를 쓰다가 영어 딱 나온 순간 펜을 딱 놓아버리더래요. 어려우니까. 저희 목사님도 영어가 약하시니까 뭘로 써요? 한글로 쓰시잖아요. 그래도 큰 거지. 처음에는 영어 나오면 막 머리 아프고 이런데. 근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4차 산업 3단체에 다 뺏겼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지금 통용되고 있는 세상의 용어들이에요. 이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거를 가장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탈환하는 겁니다. 그 무게중심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을 이미 메시지 속에서부터 이제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세트를 준비하는 거죠. 237 시대에. 이걸 하는 게 회복시키겠다는 게 시작이 감남산 합숙입니다. 138의 결론과 해답이 난 사람이 이 언약 잡은 자가 미션을 갖고 증거를 가지고 집중하는 게 이 6가지 잃어버린 걸 우리가 회복해야겠구나. 빼앗긴 거 회복해야겠구나. 이건데 도전하고 집중해야겠구나. 이제 이걸 답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합숙하시는지 왜 집중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이 6가지 우리 도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수준에서나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서는 이게 먼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님 분명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딴 게 아닙니다. 전도자를 통해 이 시대에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응답이에요. 성령 인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따라가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37 시대를 활짝 여시고 사단에게 3단체에게 빼앗겨버린 걸 탈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에 머무를 수 있는 집중 이 언약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합숙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